2장 29절 그리고 3장 1절까지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니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조건들을 한 단어로 요약하여 말을 하면 오늘 나오는 단어처럼 그걸 의라 그래요. 의.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의라는 것은 세상에 생각하는 것처럼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의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의 문제라 그랬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피조물, 즉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그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마땅한 의무를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그분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이 해야 할 마땅한 모든 책무와 의무를 다 하셨어요. 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다루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우리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인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해 살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29절처럼 의를 행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의를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의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돼요. 오늘 2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의 난 줄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참 말이 힘들어요. 이것을 의역을 한다면 이런 식입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외치는 고백과 기도를 듣고 그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누가 보면 정령 의인이었도다 고백을 하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의인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알게 된다면 그것이 그가 의로운 줄 알면 이렇게 돼요. 그걸 고백하게 되면 그분과 우리가 의를 행한다. 그분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나 그게 난 줄 알리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로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줄 알면 이 기노스크란 단어가 현재 능동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의인이었구나, 우리 죄 때문에 달리신 의인이었구나를 인정하고 깨닫게 되면 그분과 연합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삶을 공유하게 돼요. 연합이 되면 그걸 의를 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을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죠. 빛하고 우리에게 같이로 같이 행하게 되면 우리가 죄인됨이 드러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대언자인 예수를 의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의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연합이 되어 그분과 공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자체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 기노스크는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에 의해서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로부터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런 삶으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출생이 먼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게 먼저지 행위가 먼저가 아닌 거와 똑같은 그런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성도 정도가 아니라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분과 연합이 되어 그분으로부터 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다른 관계 속에서 서로 의견이 많아서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난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연합이 됐다 그러죠. 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일이 나하고 똑같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 내 사건이 되고, 예수가 무덤을 열고 부활한 사건이 내 것이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온 그 생명이 내 것이 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것이 내 것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즉 예수와 연합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갖고 이 땅에 속하고 이 땅에서 났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삶이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이리 가도 이 땅 삶이고 저리 가도 이 땅 삶이에요. 이와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라면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걸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까지 단순히 도덕적 삶이나 선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그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한 여사도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삶이 아니에요. 왜? 그 의로운 삶은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세상이 말하는 의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에 우리 주위에 보면은 기독교의 신앙을 부인하고 믿지 않지만 매우 선량하고 도덕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많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만큼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가 그런 것이라면 그들도 의로운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그런 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 그래서 공유하는 말, 연합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연합되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거룩함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의로움도 그렇고 구원함이 내 것이 아닌데 예수 건데 그분과 내와 연합이 되어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고 그분의 구원이 내 구원이 되고 그분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우리 삶 속에 같은 길을 걷게 되고 그 삶을 같이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반드시 예수가 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이 그 삶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깨달으면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데 모르니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되는 거예요. 왜?
사는 세계가 다르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불평한 적 있습니까? 근데 불평했다고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행한다, 의를 행한다는 이 단어가 만들다, 창조한다는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쓰는데 이게 동분사, 현재,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동분사, 그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 포이에오, 하나님의 의에 의하여 우리가 이끌려 만들어가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현재 능동태. 여러분 만들어가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하잖아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있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고 뭐 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포도나를 기르고 양육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농부의 신에서 농부가 하나님이라고 친히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탄생시키고 우리를 양육시켜가는 과정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앞서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셔갖고 그것이 무언가를 역사 속에 보여준 사건이 성육신이고 순환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고 승천이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 삶을 좀 그런 삶으로 양육을 시켜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의를 행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세상으로 아무리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모든 문제는 출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서 태어났냐 말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났느냐 미국에서 태어났냐가 가장 첫 번째 문제지 그 사람의 현재 상태가 어떻고 어떤 행위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영어를 잘하더라도 한국에서 태어나서는 한국 사람이에요. 아무리 우리나라 말을 못하더라도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한국 사람. 그와 똑같은 논리를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라는 것은 부모와 확실하고 특별한 혈통적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또한 확실한 특권도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가정의 자녀라면 부모가 가졌던 어떤 특권과 그것이 이 자녀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워 고통과 고난에 시달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상기시키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를 상기시킴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을 확인을 시킴으로. 왜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힘들어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왜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부터 난 자녀가 아니냐 말이에요. 성경은 항상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이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으로 난 거듭난 자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들만이 그 양자의 영을 받아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너희들은 기억하고 주위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아들이라는 말이 있고 자녀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휘오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이 자녀라는 단어는 테크노라는 이 단어가 쓰입니다. 굳이 아들과 자녀의 차이점을 구별한다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부모의 어떤 성질과 혈통을 공유하는 본성적 부분을 강조할 때 자녀라는 단어를 쓰고 아들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분과 위치를 좀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아들을 씁니다. 근데 여기 사도행전 지금 자녀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자녀라는 말을 써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여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의 너희들은 찬양하는 바를 통하여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그 아버지로부터 혈통적인 것 세상에서 다 갖고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본질적 생명이 너에게 갖고 난 자가 아니냐 이렇게 상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갈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을 가진 너희가 어찌 갖지 못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낙심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반문이 그 안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구성이 되어 하나님과 독특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밀감을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떤 막연하게 세상에 이런 위대한 신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 친밀감이 없어서 그래. 누가 가졌긴데 아버지한테서 그냥 당신은 위대한 왕이시오, 세상의 존경은 당신밖에 없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친밀감을 갖고 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위로부터 거듭난 자이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이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걸 알지도 못하고 경험치도 못한 세상 사람과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 거듭남이 뭔지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 신의 성품에 참여한지 이런 걸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들과 어찌 똑같을 수가 있겠냐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의하여 반론되는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중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버린 거예요. 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생명을, 이 모습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을 만드는 모습에서 이미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불어넣다는 이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나파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와우 계속법입니다. 계속 숨을 불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숨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생명이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숨을 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좀 숨을 불어넣고 있다가 안 불어넣으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 뭡니까? 내쉬었다가 들으시지 못하면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잖아요. 이런 신령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아니,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사람에게 자신의 숨을 불어넣기 때문에 생명들이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얘기하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느니. 여기 준다는 기동이라는 단어가 동분사 현재 능동태, 지금도 계속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불어넣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호흡이 우리가 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어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종할 때 모습 봤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끊으면 숨이 끊어지는 거야. 100번 하다가 나중에 숨이 못 쉬면 그걸 끝인 거예요. 누가 일부러 숨 안 쉬고 싶은 사람 있겠어요? 다 숨 쉬고 싶지. 세상은 이 같은 신령한 일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바둥대는 그들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듣겠냔 말이에요. 5분의 앞날도 알지 못하는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거기에 막 목을 내고 막 그거 하는 사람들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웃거나 뭐 그거 하거나 이런 데 너무 놀라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원래 이해를 못해요. 원래.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상황을 잘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2장 2장 9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삶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3장 1절을 보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는 요 단순한 구절 속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가? 요한복음 3장 이처럼 사랑하사, 그 구절 속에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부활 승천 재림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가? 이 말 속에. 따라서 이 어떠한 사랑, 이처럼의 사랑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단지 확실히 아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았다는 사실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당신의 자녀로 낳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 자체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낳기 위한, 자녀를 낳기 위한 산고, 해산의 고통이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인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십자가가 쓴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해산의 고통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잉태한 임산부처럼 그 생명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그걸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해산의 고통의 과정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을 잉태하여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시라는 비하를 하셨고 수난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완전 숫자가 열이고 사람의 인생의 기간이 열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열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해산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생명의 해산의 과정을 겪어가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내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을 탄생하기 위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냥 고통이고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임산부가 자기 안에 애 때문에 입도 심하고 먹을 음식도 못 먹고 몸매가 망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겪을 때 그 아이가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모든 걸 이겨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그 고통을 멈추기 위하여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마약도 먹고 뭐 술도 먹고 그 어떤가 그 아이가 유산이 되거나 또는 임신이 아닌 것입니다. 병든 것이지. 그런데 생명을 갖고 있는 임산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능히 이겨나가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공포스럽게 낙심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어려운 경험들을 다 겪으면서 참아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희한하게 한 번 탁 아이를 낳고 나면 다 사라져. 왜? 아이 낳은 기쁨이 더 훨씬 크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런 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이 땅에 와서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육신의 본능에 따라 살면서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지혜로 어떻게 하면 그대로 살까를 막 발부둥을 치고 힘들고 안 되니까 세상 신들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신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자꾸 살아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신을 만들어내고 거기를 복달라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 역사 속에서 그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서 그 해산의 고통을 맛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하나하나 감사하며 찬송하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너무 가등바등 보기 때문에 힘들어요. 대충 넘어가요. 그냥 지나가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나그네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나그네 인생,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전부 다 유목민들 아닙니까? 양떼, 목자들. 그래서 거기가 양이 머물 곳이 되면 먹이가 없으면 또 짐을 싸서 또 가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 환경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안 되면 담대하게 버리고 장막을 싸서 딴 데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똑같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속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께 도우시면. 그러다가 더 이상 안 되면 내버려 둬요. 딴 데로 인도하시는 모양이구나. 이거 훌훌 털어버리고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의 이 인생에 대한 계획과 그런 걸 보지 못하니까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끝났는데, 풀이 나지 않는데, 왜? 딴 데로 갈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모래 위의 집입니다. 반석 위의 집이 아니라 어디서 어떤 집을 줘도 다 무너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죠? 뉴스에 보면은.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첫째 귀근 있고 지진이 있으란 말, 그런 말들이 생각 안 나니까 세상에 어떤 건물도 소용이 없구나. 큰 건물도 무너지는 거 보세요. 땅 한번 흔들흔들대니까
그 인간들이 세워놓은 것들 우르르 떨어져 버리잖아요. 한번 물이 쑥 쓸어버리니까 이 지체 많은 차들과 기들이 그냥 뭐 둥둥둥둥 떠서 가버리잖아요. 그런 거 안 보입니까? 그 여기서 세울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그 상황에 충성을 하다가 안 되고 내에 붙이면 하나님께 맡기란 말입니다. 아, 하나님이 다른 길로 또 인도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털고 가면 편한데 이 고집이 세갖고 헛하든지 있어서 결말을 몰라 그래요. 여기서 안 된단 말이에요. 결말 볼 거 없어요. 우리는 결말이 지어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 나오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 그냥 떠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뭐 나오라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냥 나온 줄 아세요? 거기 갈대아우에서 신상 만들어서 편안히 잘 먹고 사는데 왜 나오냐? 거기서 누가 죽습니까? 네? 아버지가 아니라 동생이 죽죠. 동생인가 형인가 뭐. 그래서 그 같이 나온 롯이 조카예요. 조카. 거기서 그렇게 불러내왔더니 어디입니까? 하란인가? 거기에서 또 안 가네. 거기도 우리하고 비슷하거든요. 잘 사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누가 죽습니까? 거기서 아버지가 또 죽어요. 그래서 나와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엄청 좋았고 뭐 펄럭펄럭 따라온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많은 고통을 겪기 때문에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그러면 안 떠나거든요. 예.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니까 거기 또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안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고절했겠습니까? 애굽에 2번 내려갔다 오다 자기 아내 2번이나 뺏기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낸 그 여정을 통하여 너희들의 인생이 앞으로 믿음의 조상이 이 여정을 따라갈 것이니까 삶 속의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너희가 교훈을 삼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굳건히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위안을 하시기 위하여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서신서를 통하여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올 한 해 잘 오신 줄 믿습니다. 또 내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 확신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목적지는 이미 분명히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거만 있으면 되잖아요. 뭐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목적지가 확실하니까 걸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제 생각은 그래요. 좀 자유스러워졌으면 좋겠어요. 큰 문제가 아닌데 너무 부각해서 큰 문제로 봐요. 지나면 별것도 아니한 버린데 다 버릴 것들이고 지나가는 것들인데 거기 너무 집착해서 얽매여갖고 내 삶도 힘들고 하나님 주신 자유와 평강과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마치 소망 없이 사는 것처럼 이런 삶의 얽매임 속에서 좀 나와서 이제 좀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할 때도 있고 염려와 낙심 속에 빠질 때도 있고 자꾸 우리 삶을 자책할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와 상황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 그 모든 시련과 고통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지나고 나면 나에게 약이 되고 나에게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이끄셨듯이 돌아온 새해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모든 사건과 모든 여러 가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한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